보았던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 고넬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고 고넬료는 이따가 잠시 살펴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우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충동적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요, 같은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요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요바라는 곳,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항구 도시였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바라는 곳은 유대인들 중심의 도시였다면 가이사랴는 조금 다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인 중심의 로마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로마의 군대가 언제든지 배를 타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군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사 지역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들만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 또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치안이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안도 안전하니까 로마인들도 그곳에서 많이 살고 있고, 로마의 귀족들이 휴가지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 역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다, 군사 장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의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하냐면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도 존중을 하고요.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그럴 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의식도, 율법도 존중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의 삶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나, 그러니까 성경이 늘 강조하고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는 사역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사역들이라든지 구제하는 사역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여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한 걸음씩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사역과
구제의 사역들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가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과 또 선명한 화면이 아니죠, 실제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넬료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행했었던 그런 긍휼의 사역들, 구제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 라는 음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러한 일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선명한 환상은 처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이 처음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놀란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라. 다시 한번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생전 처음 일어난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굳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섬김, 너의 구제의 사역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넬료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그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기억하고는 계실까?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풀리지 않는 마음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환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넬료는 그렇다면 왜 이런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더라도 특별히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를 구분을 해서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훨씬 더 수준이 있고 훨씬 더 고양하고 훨씬 더 옳은 기도다라는 가르침과 그런 의식이 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기도, 훨씬 더 저급한 기도라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따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러한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 따라가지 말고 옳은 기도,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스스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그 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사역과 긍휼한 사역을 하는 것에도 이 고넬료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가 살고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는 귀족들도 휴가지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많은 긍휼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들을 하겠지, 나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긍휼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든지 하물며 어떠한 죄인의 기도라고 느껴지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성도의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섬김, 듣긴 들으셔도 과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긴 할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는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넬료의 오해와 같은 오해가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지연되거나 또는 내 영적인 삶이, 또 내 실질적인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우리 욱형제가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조차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욱형제가 좀 자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매주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은 이미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의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며 우리들을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겨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섬겨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선교의 자리로도 나아가셔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초청하셔서
그분들을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면,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어린아이들을 섬기시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막 섬기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더 신기한 거, 더 재밌는 거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한 번쯤은 드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의 가장 작은 것들이라도 한번 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어디 BBQ 치킨 공장이라든지 어떤 미스터 피자라든지 파파존스, 어떤 이런 버스로 막 음식을 공수해서 나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요, 필요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과연 이 도시락에 담긴 이 어린아이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 가지고 나올 때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도시락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 많은 사람들 한번 먹여보시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밥을 못 먹은 게 조금 못내 마음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으로라도 배를 좀 죽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제자들이 나를 막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또 많은 어른들이 쟤 또 저기 나댄다,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그냥 단순하게 도시락 하나 가져온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혹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내어놓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또 기도하는데,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 교회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런 생각들을 다 뒤로 차치하고 그저 우리 주님 그냥 이걸로 배 조금 채우셨으면 좋겠다. 주님 생각하고 한 행동, 그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 재료가 없어도요,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하찮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찮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반을 연주하는 것이든 자막을 넘기는 것이든 뒤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든 디자인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고넬료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섬김을 기억한다 라는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의 섬김을 너무 기쁘게 받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게 또 뭐냐면요, 이렇게 말로만 풀어주셔도 참 좋은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너의 섬김을 기억한다, 이 정도 말로만 풀어주셔도 참 너무 감사한 건데,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간 이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해를 말로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오해와 한계를 계속해서 풀어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오해를 풀어가 주시냐면, 고넬료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동네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에서 10장 1절부터 10절 이전까지는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장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로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가 고픈 와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이 또다시 비추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를 하나씩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여러 음식들을 담아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고기, 그러니까 이것들을 베드로에게 지금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굽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동물, 그러니까 돼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장어라든지 문어, 오징어 이런 거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고, 토끼고기 절대 먹지 않고, 그리고 장어, 문어, 오징어 이런 거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여러 음식 보따리를 내려주시는데, 그 음식 보따리 안에 돼지고기 있고, 토끼고기 있고, 장어고기 있고 이런 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환장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나를 배려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온통 이런 음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 나한테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돼. 그런데 베드로는 못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다 부정한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냥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먹으면 돼.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네가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먹으려고 하는데, 평생을 이걸 지켜왔었던 율법이었으니까 이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 율법으로 지켜왔었던 자기의 삶의 경험들, 이 편견들, 오해들, 이것들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냥 먹으면 돼. 다시 마음을 먹고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3번이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고심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걸 좀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환상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좀 내가 듣고 싶다, 어떤 광명한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서 막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더라도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을 보게 되면요, 환상을 봐도 그걸 해석하기까지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더라도 이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더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굳건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도요,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환상을 보아도요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아도요 2번, 3번 더 검토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나
혹은 어떤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빠의 무드장이 가죽 세공인인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밖에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 사람들 내가 너한테 보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따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 듣고 이 사람들 쫓아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일본 조선시대 때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경시청에서 일본 순사가 지금 조선인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교가 유대인 찾으러 온 거니까 베드로야 너 가자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이 사람들 로마 군대 장교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나를 왜 찾지?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위험한 곳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곳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감옥과도 같은 곳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아 들었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베드로한테 절을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군대 장교고 나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든지 거만하게 나를 대해도 나는 할 말이 없고,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게 너무 겸손하게 나를 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고넬료랑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빠에 있는 베드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생각해 보니까 이 환상이 고넬료의 환상과 함께 딱 맞춰지는 퍼즐처럼 해석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되자마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자꾸 불결한 것, 부정한 것들을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왜 먹으라고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이 오해가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혈통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서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더러운 족속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그 음식들처럼 이방인들은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환상 속에서 본 음식들처럼 속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오해가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이 해석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음식 내가 불결하다라고 밀어낼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제안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이 순간에 뭘 알게 되었을까요? 34절과 35절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통하여서 차별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방인인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를 만나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고넬료도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놓지 않으시는구나.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면 이렇게 짝이 딱 맞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퍼즐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선행을 갖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다가 비로소 베드로가 이 환상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인격적인 겸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시고 오라고 했고 이 사람을 초청을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듯이 이 사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섬기는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있구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3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사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번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비밀로 사귀시는 분들도 숨기면서 사귀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반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반쪽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그런 만남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교를 갔을 때도 너무 선교를 하면서 너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를 만났고 브리더를 만났고 마을지기를 만났고 도움지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진짜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고 성품적으로도 겸손하고 영적으로도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만남의 축복인데,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출신 성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주목하고 계실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진심 어린 기도와 경외를 하나님은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도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가 행했었던 모든 긍휼과 구제의 사역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만 일어났었던 일은 아니죠. 베드로에게도요. 베드로 역시 과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근심 어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연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이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씨앗,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이 있을 때 인도하심의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험시켜 주시면 그 경험이 옳든지 그르든지, 이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일단 다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퍼즐처럼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남으로써 서로의 환상이 맞닿은 것처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사람. 나도 어떤 건지는 잘 몰랐는데, 잘 해석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는데 이해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